여러분 혹시 이 가리방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약 1970년대에 사용하던 단어고 또 사용하던 그 기계입니다. 기계. 그것은 일본 말인데 요즘 우리말로 쓴다면은 등사기입니다. 등사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를 만들 때 그걸로 다 철필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썼던 그게 가리방입니다. 군대 가서도 그 가리방으로 또 교회 소식지를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리방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타이핑 타자가 생겼어요. 타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타자 여상이나 또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반드시 타자 급수를 따야 됐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타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전동타자가 생겼어요. 전동타자. 전동타자가 지나가면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그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말고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제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당시에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논문을 쓰고 또 이제 제가 처녀작으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쓸 때도 그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썼어요. 그거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뭐가 나왔냐면은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주 저를 전도했던 초등학교 때 전도했던 우리 친구가 그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뭐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컴퓨터를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별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또 뭐 인쇄를 하는 것도 그냥 막 얼마나 인쇄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또 카피 복사를 하는데도 요즘에는 그냥 뭐 신분증을 넣든 또 돈을 넣어도 칼라로 막 그대로 나오게 되는. 최근자에는 이제는 3D 프린터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오늘 아침에 비전 예배 때도 아주 최소 서너 명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D 프린터기라는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상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양의 어떤 건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또 공룡이든지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엔터 키를 누르면은 이쪽 프린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재료는 플라스틱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딱 절로 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다 그대로 만드는 그 설계 도면대로 여기서 입체적으로 공룡이 나오고 입체적으로 건물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물론 지금 상용도 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계들이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특별히 요즘에 일본에서는 강아지 로봇가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다 외롭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참 말동무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폐단이 강아지는 목욕을 시켜주고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고 또 털 빠지고 병 생기고 돌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로봇 강아지는 강아지보다도 더 잘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사람이 하는 말을.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응석을 부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데 털 가릴 일도 없고 그냥 전기 충전만 시키면은 그게 다 기능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문을 다 열어주면서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강아지가 그런다니까.
그런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의 속도가 정말 우리가 눈부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변화와 함께 물질 세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 세계도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또 영상의 시대에 사는 사람 의식 구조와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 차가 난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애들은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 먹던 시대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젊은 세대, 특별히 이제 손자들의 그 세대, 저 사람들이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고의 체계는 우리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을 하더라도 엄마 나를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리에서 쏘았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다리에서 쏘았다 그래. 다리가 어디 다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다리에서 쏘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애기들이 엄마 어디서 쏘았어? 나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다운받았다 그렇게 말해야 애들이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이 첨단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당시에는 사실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을 쳐다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볼 것들이 많아서 그분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세대 차가 당연히 이 뭐 60대와 30대는 차이 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나 초등학교는 다 그 애들이 애들이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학생 애들이 볼 때 초등 애들 초딩이라고 하는데 초딩 애들은 왜 쟤들은 저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세대차가 심화되냐면은 쌍둥이가 같이 태어났는데도 세대차가 난답니다. 그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가 더 복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또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대보다 더 불행한 시대에 산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의 세대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행복감이 참 낮아져요. 행복지수가 낮아진대요. 왜요? 자살률이 높아지게 되고. 자살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행복했는데 이게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우, 예전보다도 빌딩이 많이 생기고 막 예전 볼 수 없는 만큼 너무나 발전됐어요, 도시가. 그래서 그런 말 했더니 이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 예전에는 너나 나나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낼 때는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하는데 지금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한 사람 많고 불평불만한 사람도 많고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왜요? 물질 문명의 변화를 능가할 만한 정신 문명, 정신적인 세계가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변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사기, 오늘 이제 7월 첫 주에 사사기 지금 2장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콜링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믿음의 방법, 믿음의 스타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75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늦은 나이에 예수 믿는 거, 그 때문에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믿느냐보다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믿어도 지지부진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확실하게 전 세대,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했는데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야곱 손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증손자가 태어나면서 숫자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예.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붙들고 그들을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그들이 막 추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고 그 애굽에 추적하던 그 특수부대원들, 기마부대들은 다 홍해바다 수장시켰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홍해바다에서 거기서 이 건졌던 유물들, 그 전차들, 바퀴들이 지금도 거기 수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도 있고 홍해바다에도.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도 안 걸리게 하고 하나님이 다 피를 채워주면서 40년을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역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 나아가서는 31개 나라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이 시대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힘이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은 중동 지방에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력, 이 시족별로 부족별로 힘이 있으면은 밀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백성은 계속 광야를 유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완전히 다 접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 전세방에서 혹은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또 뭐 이런 일하다 저런 일 하지만은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네.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거야. 따라 주여 제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해서 또 여호수아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20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40대 여호수아 그 펄펄 끓던 이 장군이 세월이 흐르니까 어찌할 수 없이 110세가 돼서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자,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보실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 시작.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조상대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조상의 뿌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풀려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의 역사들, 광야에서 지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셨던 역사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선두에 서서 막 전쟁을 할 때마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들을 그래 몸소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 신을 섬겼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눈을 보니 또 바라보는 데서 두려운지 모르고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직접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 선민들의 이 율법은 이 보통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의식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그렇게 난잡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신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손들이 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바로 14절부터 15절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 안 믿으면 그만,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백성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선조들이 그 섬겼던 하나님, 그 후손들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재산을 축적해내면은 떼강도들이 들어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버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이들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었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성을 세우는 자의 수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그 복,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 살기만 급급하다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뒤에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서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 뒤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힘든데도 꿋꿋하게 흔들리며 살아가거나 정신적인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죽고 싶다 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자살하는 것보다는 젊은 애들이 자살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안 하고. 왜요?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에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란다면은 사막 땅에 던지라도 살아갑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히 버텨서 마침내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본 사실인데, 지금 삼성 부회장 되시는 분이 거기에 구치소에 갇혔는데, 이분이 유튜브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그 임원들에게 절대로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나를 빼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걸 승부를 걸지 않으면은
나도 불행해질 수 있고 우리 삼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정당하다면 끝까지 법 앞에서 분명한 결판을 봐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했단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떻게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요 목매달아 죽잖아.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교태라는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교도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런 통제된 사회에서 승부를 걸겠다. 그 정신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력이라면 그런 총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켰겠죠, 아버지가.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재벌들이 그냥 두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이런 저런 방법으로 막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쟁업체가 있고 막 또 이 정치권에서 막 또 어떻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에서 우리 당대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 쓰인 비전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높이고도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만들고 비천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 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쌓아놓은 걸 절대 대적에게 뺏길 일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다니엘도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딱 지켜줘요. 거기서 승부수를 던져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그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도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법조인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제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참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다고 자꾸 다른 목사님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1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1시간이 2시간이 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예배 잘 안 나온 사람들,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저녁 예배 전혀 안 나오니까 저녁 예배 풍경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다 초등학생, 여기는 중고등학생, 저기는 청년부들도 정말 여자도 셌고 남자도 셌지만은 올곧은 제대로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쭉 지나가는 데서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명문가를 세우려고. 대적의,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서서 대적을 당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행만 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어서 네 길이 형통케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도대체가 어떤 대적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다면은 우리가 체력이 약해지면은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저 감기 바이러스가 주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것처럼 이방 대적들이 아주 바보로 삼고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1장에 34절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이 단지파가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군사력도 약해지게 돼. 그러면서 찾았던 땅을 다시 또 밀려가지고 저 산꼭대기에서 그냥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예. 그 뒤에 보면은 35절 보면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 산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요셉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키워가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을 시켰다. 그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아멘. 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저 대적을 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면역력을 상실하면은 어떤 바이러스도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님 말한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일을 만났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존귀김받고 그거 연결고리가 돼서 마침내는 왕궁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예? 요셉이 거기서 힘들다고 목이나 메고 자살했더니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을 어떤 진노를 내렸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28장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약속을 뒤집어서 이제 신명기 28장 그 뒤쪽에 14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든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러한 재앙이 따르게 된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른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실체화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셔도 살기가 힘든, 내 힘만 가져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을 막 주는 거예요. 가만히만 계셔도 좋겠는데 가는 길 하는 일마다 되는 일 없게 만들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죠.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에서 간섭해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빠져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산다는 그런 사고체계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돈만 가지는 못 산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아멘.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무엇으로? 신앙을 가지고 지나왔어요.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에 되면은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또 우리 조상들의 그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대가 아냐 그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왜 몰라요? 안 알려줘서 모르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왜요? 왜 이런 비극?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이 비극이 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이들이 바로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선조들의 신앙이 단절된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선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누구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의 비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 6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너는 그 말씀을 먼저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라. 적어도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 40, 50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농경문화 속에서 밥 먹을 때 되면 꼭 밥상머리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어요. 쥐가 따갑도록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정신, 또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그 교육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윗사람을 알아보고 깍듯하게 대하고 그래서 참 쟤는 괜찮은 애다. 가정교육이 잘 됐다. 그것만 돼도 기본은 되고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도대체가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참 한가한 가정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달라요. 보면은 비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달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도대체 인생이 뭔지 그러다가 떼돌려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 인생을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삶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한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너가 누리고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외면하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예정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세상이 급속도로 서두에 말씀한 대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자고 나면 달라지고 따라갈 수 없는 이 속도 앞에 인간은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세계가 역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봤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미래가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이스라엘아 들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 문설주하다가 다 기르게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 의식 속에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딱 뺏게 들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는 이 유랑하는 시대를 거치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 정통주의인들은 철저하게 3대가 모여서 율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주 이게 다 3대가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쉐마,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뼈저리게 듣겠단 말이죠.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앙에 따르니까 되는 게 있어요. 최비극적인 것은 나치에서 600만 명이 독개스질에 살해당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적인 비극을 맛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들이 다음 세대에다가 신앙을 전수해 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서 이 보험을 해약을 한다 봅시다. 해약을 하고 나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해약하고 오늘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줬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계약을 해결한 것처럼, 해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대는 가고 있는 겁니다. 앞 세대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는 힘들었어요.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내 자식들만큼은 이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 먹는 한이더라도 땅을 파는 한이더라도 애들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부모들의 자녀들은 지금 나름대로 그런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시대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교육은 여자는 무슨 놈의 교육을 시키냐고 이렇게 생각한 부모들의 자식들은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맞벌이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신경 쓸 시간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지금 힘들지만 그리고 내 자식 세대만큼은 이런 고생 없이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부모들의 자녀들은 세대가 흘러고 나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지금 제4회 영어 성경 캠프를 합니다. 이게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리 원어민을 돈을 가지고 모셔온다 할지라도 이걸 통역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서 7명의 원어민 교사가 되면 적어도 20여 명의 스태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비전 트립을 보내고 또 유학을 보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따서 앱을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저들이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길이 열리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캠프는 우리 어린 소년 시대를 지금 겨냥해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것도 큰 은혜와 혜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할머니도 있고 내 자식은 다 컸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주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영어만을 위하여 성경을 영어 시각을 가지고 더 깊이 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야를 넓히고 앞서가는 이 미국 원어민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들의 사고체계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3일을 마쳤습니다. 올해 4회째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진노로 인하여서 쌓아놓은 재산을 다 사기꾼들에 뺏기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앙에 따르고 되는 일이 없고 괴로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